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편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도대체 산소망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산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장의 산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제자의 산소망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변화와 성장과 이제 제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교로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관계나 물질이나 환경이 나아지겠지 라는 그런 소망을 꿈꾸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고 새날을 맞이하고 새 소망을 꿈꾸어도 환경이 바꾸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었냐면 누구를 소망하느냐? 여러분들 이 방향과 푯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얻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산소망이 부어지고 그 산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그분을 구하게 되어질 때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산소망이 있다. 아멘. 산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소망을 붙들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그 죽은 소망 붙들지 말고 산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거 붙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꽃이 나요, 짐승이 나요, 뭐든지 죽은 것은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요 아름답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기를 주잖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이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산소망은 현실에 의해 죽지 않는 소망이다.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산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베드로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들은요, 주의 환경과 상황, 현실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고,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그들이 조롱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래가 어두운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믿음, 예수 믿는 것, 이게 맞는가? 계속 이것을 내가 붙들어 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 살았어요. 결국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죽이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현실 앞에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독하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야. 진짜 소망이야.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추락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구나. 신난다, 감사하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어요. 광야에 들어서니까요, 웬걸요? 그때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던 현실이 아니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끝이 보이지 않는 미정의 미로와 같은 그런 길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가면은 그냥 힘들지 않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이 현실이 가나안의 소망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 또 2026년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현실들, 상황들, 사건들, 우린 예상할 수 없지요. 2026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집사님이 자동차 매거진 편집장이었어요. 이정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태촌 집사님이 그 또 자동차 매거진 편집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이 카레이서죠. 예. 정말 차 운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프로인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가 밑에 이제 붉은 신호등 아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고가에서 차가 떨어져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압사당해서 죽었대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 앞에 어떤 차가 오게 되어지면요, 피해갈 수나 있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산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이 산소망 같았는데 죽은 소망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말 산소망이 없게 되어지니까, 산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광야라는 과정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냐면요, 저들의 소망이 어디에 기반한 것인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과 현실 상황에 기반했던 그 모든 상황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소망이라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를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 사람은요, 작년 한 해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냥 형통한 것, 다 형통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불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사람이었고, 환경이었고, 어떤 돈이었고, 어떤 그런 지식이었고, 어떤 관계였다라면요, 그것은 유동적인 거예요. 흔들려서 우리도 흔들리고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소망이다. 그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절망적인 어둠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망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절망, 죽음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됐어요? 다 깨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 소망은 죽음조차도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인데, 근데 당장 죽을 분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절망들, 그 사건들,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뿌리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산소망의 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소망 대신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산소망은 성도 안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이다. 3절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산소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내 스스로의 자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외부로부터 붙드는 소망이라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붙들면 되지 않을까? 저거 붙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선택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세상 것에서 이것저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것은요, 그 조건과 상황이 안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아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새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 안에 부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산소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의 사람 안에 부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소망을 꿈꿉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육의 사람이 그 영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외롭고 쓸쓸한 선교사였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없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을 한다, 그런 성도는 없으시죠? 그런데 그 시대엔 그런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치료받을 수 있는 길,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포하고 그도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반응이 없었어요. 도리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사역할 의미가 무엇이 있나?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왜? 눈에 보여지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은요 너무나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산소망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대요. 왜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앞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앞전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의 삶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너 아무리 떠들어봐, 너 아무리 전해봐, 너 그 진실이 전달될 것 같아?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아? 돌이킬 것 같아? 안 돼, 그만해.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명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그 삶을 보면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은 어떻죠? 예수님의 생명, 그 주신 생명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도리어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부어지신 그 거룩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산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망은요 오늘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부어지는 사람은요 거듭나는 사람. 이 거듭나는 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산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산 소망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소망이다.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산 소망의 분명한 열매는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필리핀 선교 가려고 막 다 준비해놨어. 근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은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어디에 기반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세 가지 오늘 그 부정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썩지 않을 것,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상에 기반한 소망은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반한 소망은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반한 그 소망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 소망은 이렇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이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운동할 때 제 후배도 운동을 키우는 거 보면요, 아주 자세가 기본이 정 안 돼 있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자세가 안 되어지면요,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기본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기초 공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언젠간 무너져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썩어질 것, 더럽힐 것,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쌓아두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산소망, 정말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것, 이 땅에 이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인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 여러분들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 사라질 것 붙들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보다가 케냐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이원철 선교사님.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무지의 교회 여러분들 구독 안 한 분들 다 구독 누르세요. 외부에서 다 구독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 유튜버예요. 그걸 정성 들여서 막 이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다 구독하세요. 거기 보면 이원철 선교사가 있어요. 케냐에 아주 극단주의 그 이슬람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현상금이 붙었어요.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 선교사를 죽이거나 이 선교사를 잡아오면 포상을 하겠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단 말이죠. 근데 이 이원철 선교사님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산 소망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그 땅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땅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본 그 자식이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산 소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산 소망의 유업이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유업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업은 관계를 통해서 받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 아버지의 장자의 유업은요, 자식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길지 않는데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들 누리고 잘 살다가 하늘의 유업을 다 놓쳐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유업을 받고 살 것인지. 이원철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바꾼 사람인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버리게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사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처녀 때 미국에서 이제 찬양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생일날 명품 이 지갑을 하나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명품을 모르니까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품 그 지갑이 있는 거 쓰레기통에. 처녀 때가 아니고 그냥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시 주워다가 다시 사용하다가 결국은 내가 조카들한테 줬는데, 뭐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비싼 줄도 모르고 이게 유명한 줄도 모르니까 그냥 동대문 거나 길거리에서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싸구려와 별다를 거 없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현철 선교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잠깐인 이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산 소망이 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유업만 바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은 관심이 없다라면은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너의 산 소망을 바꿔라.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바꿔지면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우리의 보는 방향이 바꿔지면요, 우리의 영성이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고, 그 참된 소망은 어느 누구도 누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불타는 소망을 끄게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을 놓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무지에게 모든 성도들이 올 때는 순서 있게 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고향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 밑에 제가 차를 대놓고 그래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다 이제 뭐 몸에 있는 거 다 풀어놓고 이제 앞에다 다 놓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져서 날씨도 춥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자동차 키를 넣더니 키가 없는 거예요. 한참 차는데 먹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갔지?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인데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 바위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너무 힘든데, 올라가기 싫은데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 바위 옆에
그 약간 홈 파진 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갖고 와서 키를 이제 키고 운전해서 왔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번거롭고 가기는 싫어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우리에 의한 노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달란트로 일을 했어. 주님 앞에 섰어. 산소망의 믿음을 보여라. 산소망의 믿음이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지요? 다시 갖고 오면 안 될까요? 다시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는 때가 늦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산소망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세대가 이 산소망을 품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